아멘.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매력 있는 것들의 민낯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모압 땅에게 내리실 때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쏟으시는 그 과정과 그 장면들이 남의 이야기였으면 좋겠으나 나하고 상관없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혹은 영상으로 혹은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과 제 이야기하고는 좀 거리가 있었으면 좋겠으나, 하나님의 징계가 선포되고 하나님의 저주가 선포되는 그 자리에 대상이 되는 것,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들이 우리가 평소에 너무 좋아하던 것들인 것이 마음에 좀 꺼리낌이 생기고 걸림이 생깁니다. 매력 있는 것들, 우리가 평소에 좋아하던 거, 우리가 사모하던 거, 우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간절히 생각하던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가치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얼마나 무용한지를 이 모압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서 짐작해 보게 돼요. 먼저 말씀 같이 읽지요. 25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리니 모압이 거른 물 속에서 초계가 밟힘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인즉.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 여기서 하나님의 손은 그의 백성들을 돕고 그의 백성을 지키고 그의 백성을 품어주시는 손이 아니에요. 이 손은 하나님의 진노가 깃든 손이고 하나님의 분노하심이 깃든 손인데, 그 깃든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가 깃든 그 손이 어디에 나타났냐 하면 이 산에 나타났습니다. 이 산, 모압이 거주하는 그 성이 그저 이렇게 밖에서 보면 그 위치만 가지고도 요새가 되고 그 위치만 가지고도 굉장히 안전하고 평안한 땅이 되는 곳이었거든요. 모압이 자기가 처소하던 자기 것, 그것으로 자기의 권력을 드러내고 자기의 처소, 그것들로 자기의 부유함을 드러내고 자기의 강함을 드러내는 방편이 되는 산에 있는 자기 처소요. 모압이 거른 물 속에서 초계가 밟힘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인즉. 지금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이 산에 나타났는데, 그 산이 어디냐 하면 모압이 자기 처소로 삼은 성입니다. 요새이고요. 평소에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기 전까지만 해도 이 성은 자기 부유함의 상징이었어요. 자기 권력의 상징이었고 자기가 가진 군사력의 상징이었습니다. 그 성벽의 두께, 그 처소의 안전함은 남들 앞에 자랑이 될 만하고 내가 얻은 더 큰 것, 더 부유한 것의 상징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자기 처소, 평소에 자랑이 되던 그것들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여호와의 진노하시는 손 앞에 거른 물 속에 초계가 밟히는 것처럼. 이 거른 물이 뭐냐면 그야말로 그거예요. 이게 분뇨를 모아서 이렇게 거름으로 뿌린 거잖아요. 거기에 보면 온갖 것들이 다 섞여 있는데 그것들 손으로도 안 만지잖아요. 지나가면서 밟히는 건데 그게 아무 가치 없이 밟히는 것처럼 그렇게 밟힐 거래요. 그렇게 안전하다고 여겨지던 것, 그렇게 강하다고 여겨지던 것, 내가 그동안 애쓰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인색하게 굴고 그렇게 모질게 살면서 겨우 쌓은 내 처소, 내 자랑거리가 되던 그것들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 자신을 지키는데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장면을 보여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매력 있는 것들의 민낯이요. 이 자기 처소 말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잖아. 이게 우리하고 상관없으면 좋겠는데 안전한 자기 처소, 우리 정말 원하는 것들 아니에요? 여러분이 같이 예배드리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의 사정과 형편을 제가 알잖아요. 정말 평안히 거할 수 있는 자기 처소 하나만 있어서 마음이 좋겠잖아요. 이사 다니지 않아도 되고 쫓겨다니지 않아도 되고. 제가 결혼하고 지금 한 20년 넘었는데 부산에 내려오기 전까지 이사를 13번 했었어요. 부산에 내려온 지 8년 지났으니까 12년, 11년 동안 이사를 13번을 했으니까 저희가 결혼했을 때 샀던 가구들,
한 몇 번 이사하는 중에 다 없어져 버리고, 저희 처남이 저에게 자기 가구들을 물려줬었는데 그거 다 없애버리고 다 이사를 자주 하니까 이게 가구들이 쉽게 망가지잖아요. 꿈이 뭐냐 하면 그냥 계속 살 수 있고 안전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고 그런 내 처소만 있어도 좋겠다 하는 생각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애써 얻은 그 처소가 정작 하나님의 손이 나타날 때 나를 지키고 나를 보호하는데 전혀 아무 소용이 없는 장면이 등장하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건데, 우리가 너무 바라는 건데, 우리가 너무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건데 정작 그게 이 사람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장면을 보는 거죠. 11절 계속 읽어요. 시작.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펴같이 그 속에서 그의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라. 처소를 빼앗긴 사람들이 그 거름 물같이 된 곳에서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보여주셔요.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펴같이. 여러분, 수영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 손으로 이렇게 물을 잡고 당겨서 깔아앉기 전에 다음 손 이렇게, 그죠?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한 발이 물에 가라앉기 전에 다음 발을 떼는 거 아니에요? 그것만 되면 우리 물 위를 걷는 거 아니겠어요? 수영도 마찬가지잖아요. 숨이 다 떨어지기 전에 얼른 입을 물 밖으로 꺼내가지고 한숨 들이키면 다음 한 번 더 가는 거잖아요. 헤엄치려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펴같이 그 속에서. 근데 이 헤엄치는 사람이 헤엄을 못 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주 능숙하게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능력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오랫동안 연습하고 훈련해서 얻은 겁니다. 당장 그냥 수영만 해도요, 가끔씩 물놀이 가면 사람들이 저한테 그래요. 수영 가르쳐 달래요. 근데 저는 사실은 그렇게 잠깐 만나서 수영을 가르쳐 달라는 사람에게 별로 할 말이 없어요. 수영은 1시간 만에 못 배워요. 하루 만에 못 배우더라고요. 제가 자유형을 25m를 다 가는데 아주 오래 걸렸어요. 제가 아는 장로님 한 분이 계시는데 이 장로님이 운동을 참 열심히 하시는 분이고 운동을 잘 하시는 분인데 수영도 도전을 하신 겁니다. 수영을 도전해서 수영을 배우는데 3개월이 지난 다음에 이 수영 강사가 이 장로님한테 그런 거예요. 이 수영 강사는 안 믿는 사람이니까, 아저씨, 네, 아저씨 수영 왜 하세요? 그러니까 이 강사가 가르치다가 열받은 거예요. 자유형을 도무지 못하는 거야. 이 자유형을 배워야 그 다음에 배영도 하고 평영도 하고 저병도 하고 이거 할 게 많은데 보통 자유형 가르치면 한 달 지나면 그 다음에 배영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3개월이 됐는데도 자유형이 못 가는 거예요. 장로님이 너무 기분이 나빴는데 그래도 이 열받은 마음으로 포기를 못하고 계속 하신 거야. 1년 걸렸대요. 1년 꼬박해서 25m를 가셨대요. 그리고 수영을 제가 그 장로님이 하고 이야기를 나눈 게 수영을 시작한 지 한 10년쯤 더 지난 다음이니까 그때는 만나서 이야기할 때쯤에는 같은 시간에 수영하는 사람들 중에 제일 빨리 수영하는 사람 한 사람. 수영은 그냥 배워지지 않거든요. 이 능숙함은 그냥 생기는 거 아닙니다. 수영만 해도 그래요. 여러분, 공부하는 아이들 옆에서 지켜보면 그렇지 않아요? 뭐 하나 몸에 금방 배워지는 게 있던가요? 중요한 과목이라고 하는 것들 모두가 다 그렇지 않아요? 수학을 잘하려면 하룻밤 공부해서는 절대로 수학 잘 못하는 거지. 암기 과목들은 하룻밤 공부하면 되지만 진짜 중요한 과목들은 하룻밤으로는 어림도 없어요. 3년 열심히 하고 6년 열심히 한 사람들이 좋은 성과를 내는 과목들이 있는 거지. 이 능숙함을 얻는 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문제는 쉽지 않은 그 능숙함을 얻었는데 그 능숙함으로 한 번 더 손을 펴서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지만 그 주위에 선 사람들 중에 수영 제일 잘하고 그 주위에 선 사람들 중에 능력이 가장 뛰어난 능숙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의 손에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다. 수영을 아무리 잘해도 위에서 누르는데 무슨 수로? 게다가 그 누르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무슨 수로요? 내가 가진 처소가 아무리 높은 곳에 있어도, 내가 가진 처소가 벽이 아무리 두껍고
아무리 튼튼한 지붕을 이었어도 그 처소를 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보통 사람들은 절대로 얻을 수 없는 능숙함을 얻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피땀 흘리는 노력을 했어도 그 능숙함을 거스르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능숙함으로 내 생명을 구원할 수 있겠는가 말이에요. 하나님의 저주의 손이 내렸을 때 그동안에 자랑하던 것, 그동안에 그 성취로 소득을 얻고 이름을 얻고 교만의 이유로 삼던 자기 처소와 능숙함이 민낯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아요. 매력 있는 것들의 민낯,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첫 번째가 자기 처소인데요, 우리도 원하는 이 자기 처소지만 이 자기 처소가 하나님 없이 만들어질 때 이게 나의 안전을 담보해 주지 못하는. 두 번째가 능숙함인데, 이 능숙함을 얻는 게 결코 쉽지는 않지만 교만함으로 쌓아 만들어 놓은 능숙함은 결코 내 생명을 한시도, 단 잠깐 한숨도 더 연장해 주지 못하는 그런 무용한 것과 무가치한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근데 정작 이렇게 그동안 애써 쌓은 자기 처소와 능숙함이 무시당하고 허무함이 드러날 그때 오히려 그 옆에서 기뻐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여러분들과 제가 대안 삼아야 될 것인 줄 믿습니다. 자기 처소와 능숙함은 비록 우리에게 없을 수 있지만 이거 붙잡으면 우리 얼마든지 이 인생 가운데서 성공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25장 9절 말씀이 시작.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이게 언제 일어나? 여기 말씀 25장 9절 제일 처음에 그날에 라고 말씀하시. 이 그날이 언제냐 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처소를 눌러서 거름물의 초계처럼 밟으실 그날, 그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한숨도 못 쉬도록 하나님께서 누르신 그날, 그들의 비참한 인생이 그 민낯이 드러난 그날, 그 옆에서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데 누가 기뻐하냐 하면 이 날을 기다렸던 사람이 기뻐하는 거예요. 이 날을 비참한 것과 무시당하는 것과 그렇게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여호와를 기다렸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저주의 손이 나타났을 때 저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지금 저들의 교만한 것과 하나님 없는 인생을 짓밟으시는 하나님, 저분이 내가 그렇게 기다리던 그분이시라고. 그날이 다가왔으니까 난 이제 기쁘다고. 그 기다림이 열매를 맺는 순간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사야 성경을 지금 수요일마다 계속 보고 있잖아요. 제가 이 이사야 성경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거구나, 제가 모델 삼고 했던 이사야가 했던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가 이 아하스 왕에게 저 아람이나 저 에브라임을 의지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그러고 자기 아들 스알야숲 데려가고 마할살렐 하스바스 데려가면서 하나님 의지해야지, 저것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같아 라고 말했는데 아하스가 그 말을 안 들어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내가 저들 가운데서 얼굴을 가리겠다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사야 8장 16절 17절 이어서 같이 읽어요. 시작.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하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이사야가 어떻게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분노하신 뒤에 난 더 이상 저들에게 더 이상 얘기하기 싫어. 이렇게까지 말했는데도 안 들어주면 난 더 이상 저들에게 얘기하지 않겠고, 저들에게 내 말씀을 더 허락해 주지 않고, 내 얼굴을 저들에게, 하나님의 얼굴은 은혜인데, 하나님의 임재인데 이걸 저들에게 더 이상은 허락해 주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실 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봉함하고 얼굴을 가리실 때 이사야가 뭐라고 말했었냐면 나는 지금부터 하나님을 기다리겠다고. 나는 비록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말씀을 묶어버리겠다고 말씀하셔도 그 하나님의 진심이 아닌 것을 내가 아니까 언젠가는 다시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다시 찾아오실 줄을 아니까 난 지금부터 기다리겠다고. 여러분, 그 기다림이 지금 열매 맺는, 그러니까 지금 기다린 자들이 누리는 기쁨, 그 기쁨의 제일 큰
몫을 차지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사야였던 것. 하나님의 분노하심을 가장 가까이서 봤던 사람, 하나님의 진노를 가장 가까이서 보고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안타까움을 가장 가까이서 봤던 이사야가 아니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기다리겠다고, 그렇게 말씀 기다리겠다고 선언하고 기다림을 시작했는데 그 기다림이 열매 맺는 순간 자기 처소와 하나님 없는 자기 처소, 교만함으로 쌓아놓은 그 능숙함을 의지하던 사람들이 민낯이 드러날 때 이 하나님이 내가 말하던 그 하나님이라고, 이 하나님이 내가 기다리던 그 하나님이라고. 여러분들과 제가 이게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다 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한 걸음씩 늦어질 때가 있어요. 그냥 열심히 잘 사는 사람들 세상에 많잖아요. 하나님은 없지만, 하나님 믿지 않지만 우리보다 더 앞서가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보다 더 많은 것들을 이루어가는 것처럼 보이고 그것들이 자기 처소와 능숙함으로 나타나지 않던가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품위를 지키려다 보니까 그 자기 처소를 쌓는 그 방법이 눈에 뻔히 보이면도 그 따라갈 수 없었고, 그 능숙함을 위해서 믿음 포기하고 예배 포기하고 헌금 포기하고 이것저것 포기하면서 살아가는 그것들을 따라갈 수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걸음씩 매번 늦어요. 뒤처지는 것, 남겨지는 것. 그 뒤처지고 남겨지면서 서럽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이러다가 내가 정말 잘못되는 거 아니겠나,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지 확신도 잘 서지 않은 그럴 때가 찾아오거든요. 그럴 때 이 기다림, 힘들어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5장 4절 말씀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는 포학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여러분, 아까 우리가 매력 있는 것들의 민낯 처음에 살필 때 제일 처음 등장했던 것이 자기 처소가 결국 그들을 지켜내지 못하는 장면을 우리가 봤잖아요. 근데 그에 비해 저들이 우리보다 빨리 가서 더 좋은 집을 얻은 것 같고 더 두꺼운 성벽을 얻은 것 같았는데 그 두꺼운 것처럼 보였던 그 성벽, 그 더 좋은 처소들이 결국 그들을 지키지 못하는 것에 비해서 좀 늦어지는 것 같았으나 여호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주는 포학자의 기사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아무도 그 폭풍과 같은 기세에서 나를 지킬 수 없을 것 같은 그때에 자기 처소를 갖지 못했던 빈궁한 자의 요새가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벽이 내 요새가 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요새가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환난당한 가난한 자요. 여러분, 이 가난한 자가 왜 가난해졌냐 하면, 말씀의 문맥상 왜 가난해졌냐 하면 자기 처소를 이루는 그 사람들의 인색함을 따라할 수 없었거든요. 다른 사람의 눈에 피눈물 흘리는 한이 있어도 내 성벽이 더 두꺼워져야겠고 내 지붕이 더 튼튼해져야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런 삶의 습관들을 따라할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가난해질 수밖에 없었고 뒤처질 수밖에 없었는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내가 그 성벽 대신 그 지붕 대신 너의 요새가 되어주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폭풍 중에 피난처가 되어주겠고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게 되어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자기 처소를 바라보던 사람들이 결국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기어코 당신의 백성들을 살려내셨던 겁니다. 그래서 기다리던 이사야가 아직 죽지 않고 살아서 봐라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내가 기다리던 그 하나님이라고 지금 말하는 장면까지 이끌어 오셨던 거죠. 우리가 이 기다림이 비록 힘들어도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기어코 우리를 지켜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폭풍 같은 기세 가운데서 나를 지키는 요새가 되시고 나를 지켜내는 그늘이 되시는 것을 아니까 못 도망가겠는 거예요. 쉬우냐고요? 안 쉬워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어떻게 나타났냐 하면 환난당하는 자와 가난한 자로 나타났거든요. 환난당하는 자와 가난한 자를 하나님께서 직접 요새가 되어주시겠다고, 그들에게 자기 처소가 없으니까.
그들에게 자기 요새가 없으니까 내가 직접 그들에게 요새가 되겠고 직접 그들에게 그늘이 되시겠다고. 여러분들과 지금 제가 여기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인 줄을 믿어서 여기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진짜로 당신의 백성들을 지켜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당신을 소개하고 계시니까 그 말씀에 아멘하고 여기 있는 거거든요. 돈 벌러 안 가고. 25장 8절 읽습니다. 시작.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것을 알아요. 하나님께서 내 그늘이 되셔서 나를 지키실 것, 하나님께서 내 요새가 되셔서 나를 지키시고 피난처가 되셔서 나를 지키실 것을 알지만 그 가난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 사정, 환난 당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 사정 가운데서 우리 마음에 있었던 그 슬픔들이요, 우리 눈에 흘렀던 그 눈물들이요, 결론은 알지만 하나님께서 기어코 나를 지켜내시고 우리를 붙잡아 내실 것을 알지만 그 과정 중에 있었던 수많은 서럽고 그 홀로 남겨진 것 같은 그 외로운 순간에 있었던 그 눈물 흘린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모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 기계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 그냥 멀리 있는 무생물처럼, 기계처럼 우리를 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슬픈지, 우리가 어떻게 기쁜지, 우리가 어떻게 외로운지, 우리가 어떻게 패배감 가운데 젖어 있는지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추수감사절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 파송받아 천국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돌아왔을 때 그들이 행했던 일, 그들에게 있었던 일을 낱낱이 고하는 부흥회가 진행되는 그 과정을 이렇게 보시다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랬잖아요. 너희들에게 쉼이 필요하다. 사람 없는 데 가서 좀 쉬어야겠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슬픔을 아시는, 우리의 피곤함을 아시는,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우리의 서러움을 아시는, 우리가 기다리는 게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벗어날 수 없는 이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버텨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하는 부끄러움을 아시는, 우리가 흘리는 눈물을 하나님께서 아시는,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는지, 우리가 얼마나 큰 성과를 만들어냈는지에는 사실은 그런 데는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30배, 60배, 100배는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해냈고 얼마나 큰 성과를 이루어냈는지가 아니라 그 과정 중에 우리가 어떻게 눈물을 흘렸고 어떻게 부끄러움을 당했고 믿음을 지켜내는 과정 중에 그 기다림을 계속 이어가는 중에 얼마나 서러웠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장면들이 성경 곳곳에서 나타나는, 기다리는 게 힘들어요.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품위를 지켜가면서 기다리는 것, 그것이 계속 뒤처지는 것처럼 여겨지고 이게 무슨 소용이 있나 싶고 이게 과연 열매가 있겠나 싶어서 이게 잘못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벗어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아신다고 말씀해 주시니, 우리가 흘렸던 눈물을 아신다고 말씀하시고 그날에 하나님의 진노의 손이 펼쳐질 그날에 또 다른 한편 손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신 그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으로 우리 눈물을 닦으시는, 우리 수고한 어깨를 두드려 주시고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잘했다고, 수고했다고, 네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가 안다고, 네가 얼마나 서러웠는지 내가 알고 네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내가 안다고. 그래서 못 가는, 한 번 더요.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고 기다리는 일이 결코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기어코 우리를 지켜내실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과정 중에 있었던 그 서러운 것들과 눈물들을 닦아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힘들어도 좀 버겁지만 계속해서 이 기다리는 자리, 믿음을 지켜내는 자리를
지켜내고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가 많으신